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감사의 마음이었죠.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인데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는 옳다 하는 걸, 옳다 하는 거. 옳다 하는 게 의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편을 살펴보면. 근데 의이다, 의인이다, 의롭다 하다, 옳다 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의인도 내가 옳다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누가 옳다고 해야 돼요? 목사님 옳다고 하면 돼요? 아니죠. 목사님 뭔데, 사람 아니야. 권사님이 옳다고 하면 돼요? 장로님이 옳다고 하면 돼요? 장로님 그래도 가장 교회 기둥 같은 분이니까 장로님 옳다고 하면 되나? 아니죠.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누가 옳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도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송해요, 좀 격한 말 쓸게요. 그따구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따구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슨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좀 격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데 어떤 가운데 기준이 없냐? 다양성 가운데.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다양성.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근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 성경에 기준이 없어요? 성경만큼 기준이 명확한 게 뭐예요? 성경이 캐논 아닙니까? 캐논. 잣대.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의가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천국 가는 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표. 여러분, 기차 타려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 타려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고도 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표. 할렐루야. 예수님 표가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예수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수님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수님의 표. 할렐루야. 예수님 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안에 공의로 정해놓은 것, 하나님의 법,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즉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그럼 성육신만 있어요? 성육신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성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성육신할 필요 있어요? 사람은 그냥 나면 사람인 거잖아요.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성육신이죠. 마리아의 성령 잉태,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 근데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동시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죽음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부활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성육신, 죽음,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티켓이, 하나님이 이롭다 하시는 그 천국행 티켓이 생명책에 쓰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혼은 구원받고, 영혼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이 행복하죠. 세상의 모든 정욕과 삶의 모든 욕망들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고, 우리가 아무리 신자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긴 힘들어요.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어떤 남녀의 어떠한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생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아버지일 뿐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나타나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요셉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런 여자를 가만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마리아가 말했겠죠. 아내는 마리아가 성령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임하실 분은 지극히 큰 자시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걸 말했겠죠. 이걸 남편 되는 요셉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창세 이전에 그리고 나중에 심판 이후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나타난 딱 한 사람만 경험한 거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만.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혼을 파혼하기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목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율법대로 내가 폭로하고 또 모욕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성경은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였다라고 얘기죠. 현몽은 뭐냐면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꿈에 나타났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이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떠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꿈 해몽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꿈이요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꿈을 주신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신앙인들에게만 꿈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몽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기도한 거예요.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 생각할 때는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 나빴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집어쳐. 그러지 않았겠어요?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요 내가 너무 투박하죠 말이. 네? 그렇지 않겠냐고요. 짜증나지 않겠냐고요. 나랑 약혼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배가 차고 있으니 짜증나지 않겠냐고. 권덕기 집사님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짜증 확 나죠. 네? 짜증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이런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은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일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데려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라고 합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동일하게 두 부모님에게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자식들을 낳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나중에 초대교회 큰 지도자가 되죠.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그때는 육신의 결합을 통해서 낳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됩니다. 요셉은 이미 위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위로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위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안에 평강이 없음을 우리들이 다 경험했죠. 집사님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요셉이 위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 깊은 평강, 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위로움을, 그 더 큰 위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위로움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도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위로움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위예요.
성육신 할 때 나타나신 성령 잉태, 그 잉태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시에 일하셨던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육신 때도 성령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시에 나타난 성령님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새로운 또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위, 예수 하나님의 공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위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대한민국 영혼들 구원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기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2절과 3절 말씀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은요, 이전에 이 바울의 안타까움, 자신의 안타까움이죠, 사실. 그렇죠? 끄덕이시는데, 저희가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열심 누가 했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된 예전에 사울이었던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체포하고 체포장 받아가지고 공문장 가져가지고 다메섹 가서 또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 참된 지식을 만난 거죠. 율법에 참된 도를 만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어린 양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복종하지 못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금 실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의로우심이라는 게 있죠. 의로우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차 타려면 표 끊어야 돼요. 기차표도 명확하게 그 기차표를 끊어야겠죠. 무궁화호를 탈 거면 무궁화호 기차표를 끊어야겠고, 예? KTX 열차를 타려면 KTX를 끊어야겠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표를 끊어야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지. KTX 표 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이거 줘봐요. 받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 가는 길도 뭘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요즘 교제하고 있는 여기 옆집에 가까운 보살님도 저랑 교제하면서
이 식혜통은 목사님 전용이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제가 태신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거, 목사인, 귀신을 섬기는 자가 목사인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듯이 저분도 그냥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이것이 나쁜 겁니까?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인데 이 의가 나의 의가 될 때, 자기의 의가 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서지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위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목적과 역할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 옛날 한글 파는 몽학선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뭐냐면요, 옛날엔 왕들이 자기 자녀 키울 때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스승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지만 나중에 크면은 그 선생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나중에 믿음이 오는 후로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몽학선생 같은 거, 초등교사 같은 거, 율법이 오는 후로는 더 크니,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다고 완전히 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속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 지키고 넌 안 지켰지? 내가 11조, 넌 11조 안 하지? 이런 판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율법의 목적인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설게 합니다. 이것이 내 의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마침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자기의 의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가장 완벽하니 가장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의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가진 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으로 단단하고 얼마나 유대인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행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는 뭡니까?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거, 내가 히브리인이었던 거,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이라. 아멘. 이 바울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죠. 율법으로 인해서 막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의 국문을 들고서 그 체포장을 들고선 영장, 오늘말로 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들고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다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하는 것 한다는,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니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의는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의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감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뜻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가장 완벽한 이가 내 생각의 위가 아니라 그 가장 완벽한 이가 내게 가장 큰 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 예수님의 의, 그 의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을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완벽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내 감정 같으면 바로 죽이죠. 여러분, 감정 얼마나 감정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감정으로 따지면 그냥 죽여버리겠죠. 사울.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여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그가 손 안 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나중에 쫓겨다닐 때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인가요? 그때 시므이가,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막 모욕을 줍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 왕 중에, 그때는 왕이죠. 그때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 아주 힘 있는 왕인데 아무리 쫓겨다닐 때도 신하들 다 있어요. 군대 장관들 다 있고 백성들 다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데 말 한마디면 그 시므이 죽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저거 그냥 야 요압아, 요압이야. 그때는 아니겠죠. 그때 솔로몬 편 들었으니까. 하여튼 군대 장관 한 사람만, 야 제타가 저놈을 쳐라. 이름만 딱 불러도 가서 그냥
댕강하지 않았겠냐고요, 다윗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쫓김을 당하는가? 내가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게 다윗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쫓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그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도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그 완전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 가깝게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다 주님께 맡겨서 완전한 평강, 그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얻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의는 그냥 천국 가는 그 의만이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내가 목사임을, 내가 집사임을, 내가 성도임을, 내가 권사임을, 내가 장로임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런 직책에 맞게 또한 살아가고자 주님 안에서 부단히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날마다 주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을 아버지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그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으로 인해, 또한 사정으로 인해, 또한 낙심함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구원받아야 될 이 이웃 가운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또한 7월달 마지막 주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길 축복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